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1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반역한 유다 백성을 그들의 원수에게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침략을 받아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침략한 이웃 나라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렸다가 이후에 회복시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돌이켜야 할 반역은 무엇입니까? 7절, 8절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졌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이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징벌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여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려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징계를 받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서 에워싸고 삼키려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한 일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돌이켜야 할 반역은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복이 있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징계를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좌우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쓴 맛을 많이 보게 된 것이죠.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징계임을 저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한다면은 복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불평해서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불평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징계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칼과 분노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는 원망과 절망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소망입니까?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유다 백성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목자를 찾아 방황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자가 있을까요? 있겠죠. 오늘도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뜻하죠. 그 결과 이방의 많은 목자가 들어와 하나님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다문화 문화 시대에 물론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슬람교들이 와서 그들이 알라신을 믿게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칼과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는 여호와의 칼과 여호와의 분노로 유다가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도리어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스웨덴의 지금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한국 국민이라서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로 굳세게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분노로 유다가 재앙을 당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거듭 내 것이라고 부르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이죠.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징계를 당하며 애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반역은 나만 아프게 하지 않고 실로 하나님을 또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칼과 분노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는 원망과 절망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소망입니까?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분노, 부정, 원망, 타협, 그리고 뭡니까? 인정하는 거 마지막이 뭐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분노하는 일이 많죠.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 가까웠다면 부정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지금 질병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린 죽음을 위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또 세상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어떤 환경들, 사람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에 대해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절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어디를 터전 삼아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시험을 입고자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시험을 입으려니와.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린 나의 터전이라도 하나님이 뽑으실 때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줄 수는 없죠. 세상의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며 징계를 잘 당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뽑아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진정 뿌리 내려야 할 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에게 주신 내 백성의 도, 즉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순종하면 영원히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시험을 입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나는 어디를 터전 삼아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시험을 입고자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생명사역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면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부지런히 공부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큐티는 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